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 대우를 받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특별하게 이 마태 이 사도께서는 이 마태복음을 처음 기록을 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여자를 넣습니다. 몇 명이 등장한지 아세요? 5명이에요. 5명. 자, 여기 보시면은 유다는 다말 댁에서 해서 다말이고요. 그 다음에 설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아까 우리 손아영 사모님께서 간증을 해줬던 그 루세 이름이 나오죠. 루세에게서 이제 오벳을 낳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으로 이어진 3명이죠. 그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죠? 바세바죠. 바세바에서 이제 4번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그리고 마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근데 여러분들 그 이제 12월 마지막 한 해를 보냈는데 맨 족보 이야기냐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술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상당히 특이한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 마리아만 빼고 다 이 4명의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죠? 이방인들이에요. 전부 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흔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대인의 왕의 관점에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 대한 메시아다는 것을 사실은 상당히 그러한 관점으로 많이 쓰여져 있는 복음서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4가지마다 다 특징이 있고 서로 상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서를 비교를 해가면서 우리들이 말씀을 상고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 족보가 특히 또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 가장 상이한 점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가장 그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그 기술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방식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전통을 따른 겁니다. 유대인들은 원래는 성이 없습니다. 유대인들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그러다 보면은요, 뭐 여기도 보시겠지만 비슷한 이름들이 자꾸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구별을 하기 위해서 내 아버지가 누구다. 근데 그래도 또 이름이 비슷하면은 할아버지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 누구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비들이 만나면은 누구의 멧대 손에 누구의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고 셋째 아들이고 이렇게 소개를 했대요. 옛날에는 통성명을 할 때. 마치 유대인들도 우리들하고 비슷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첫 번째로 수신인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누가복음은 누구죠? 누가복음의 수신인이 데오빌로 총독이에요. 그래, 데오빌로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관점에서 다시 말해서 데오빌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약간 히랍식 스타일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지중해에 통용되었던 헬레니즘 문화에 입각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위로 더 올라가는 거예요. 너 아버지는 누구였지? 너 아버지는 누구였지? 이렇게 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총 다해서 이 마태복음에는 41명의 이 믿음의 조상들 순서가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77명의 그 이름들이 이제 열거가 됩니다. 세대별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차이점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와 있는 이름하고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의 이름이 달라요. 예를 들면은 가장 두드러진 걸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여기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초창기에 이 요셉의 족보에 대한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복음서 기자들이 왜 헨리로 되어 있냐면은 헨리가 맏아들이에요. 그 위의 세대에서. 그런데 일찍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의 우리들이 지금은 이해를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형수를 동생이 이제 취해서 그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은 거예요, 그것을.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보통 이제 그 세대에 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장자로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장자들의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자,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러 호칭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죠? 그러니까 왕후를 이어받은 자예요. 그것은 창세기에 유다에게 야곱이 축복해 줬던 그 기도 중에 유다에게서는 왕후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다윗 왕 이후부터는 이 마태복음의 마태사도께서 이스라엘들의 왕들의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장자권, 그 장자권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해서 이제 이와 같이 사실 굉장히 우리들이 이거 뭐 조금은 지루하다. 낳고 하는데 뭐 재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얼마나 성경을 기재하시던 분들이 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많은 정말로 우리들이 다 알고 보면은 성령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들이 현재 성경을 갖지 못하겠구나 하는 그러한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여기 이제 마태복음을 또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의 저자도 사실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지만은 유대인들에게 뭔가를 전달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단지 유대인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에 있었던 이방 여인들을 여기에 4명을 집어넣습니다. 첫 번째 이방 여인을 보게 되면은 다말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심상치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38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 경과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약을 좀 하면은 다말은 원래 유다의 차다들인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엘의 그 아내였었어요. 그런데 다말은 모함 여자입니다. 그 지방에서 이제 며느리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저히 유대인들의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풍습으로서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에 유다가 사실 실수를 한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엘은 더군다나 하나님께 좀 독선적인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래서 일찍 죽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이제 오난인데 그 오난한테 이제 형수를 취해서 너가 죄를 이어라. 그런데 오난이 또 거기에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을 하고 범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난을 또 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그 다음 이제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참 자기가 그 아들을 어렵게 이렇게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2명을 다 데려가시니까 이거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들 추측으로는 다말에게 문제가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다말한테 너 집으로 가 있어라. 그리고 아직 셀라가 어리니까 나중에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은 비록 유다가 실수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복음적으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전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누가 태어나게 되냐면은 이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레스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만약에 다말이 그러한 행동을 안 했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끊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이 인간의 실수를, 그러니까 유다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복음적으로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사가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아주 간단한 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것은 여호수아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이제 430년 동안의 이집트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정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격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에 이제 도달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셨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그들과 섞이지 말고 모두 다 진멸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전도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조금 성경을 아신다고 하는 분들이 다 이 부분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신약에 나와 있는데 구약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굉장히 다른 하나님이시거든요. 진노와 분노의 하나님이시고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모든 부족들을 다 전멸을 시키느냐. 자,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약에 읽었었으면 그런 비극적인 일을 갖다 우리들이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시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속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50명의 의인에서 몇 명까지 줄어들었죠? 10명이었죠. 그런데 10명도 없었던 거야.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딱 하나 롯만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롯 가족을 구원을 하십니다. 다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여호수아가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그래도 가나안 땅에 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기도를 안 드렸어요. 그냥 고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그런 기도를 안 하더라도 바로 이 절을 보시게 되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구하스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그 여호수아를 잘 읽어보신 우리 성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이 살몬은 누구였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보낸 정탐꾼 2명 중에 한 명이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하게 라합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성경에는 기생 라합으로 되어 있죠. 근데 사실 기생이라기보다는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신전의 무녀였을 거라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라합은 상당히 영성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왜 이제 이걸 기생으로 번역을 했냐면은 보통 우리들이 이제 그 바알 신이라든지 이런 그 가나안 지방에서 주로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이제 드렸던 그 제사 예식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도 희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어린아이들을 바치는 거죠. 굉장히 이제 좋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제 그러한 희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풍요를 기원을 하기 위해서 신전에 있는 무녀들이 이제 다른 남자들하고 좋지 않은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일종의 이제 좋지 않는 그런 단어를 써가지고 우리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 이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상당히 가까운 아마 제도기 때문에. 그런데 그와 같은 그 라합이었으니까 아마 분명히 뭔가 영성적으로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들어온다 했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각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하나님께서도 라합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2명의 정탐꾼을 무사하게 돌려보내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주신다는 그런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는 이제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이것을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재를 했을까요? 마태복음이 바세바라고 하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유대 민족들에게 보내는 사실은 메시지예요. 너희들 생각을 해봐라. 이 우리들의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에 어떻게 해서 태어났니? 그 어머니가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이 사실은 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이 이제 선지자 나단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제 고백한 게 시편 51편의 그 위대한 고백 기도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이 마태 사도께서 기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뭘 말씀을 그러니까 선포를 하시고자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너희들이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이 4명 여자들은 다 이방인들이었고,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오직 했으면은 이방인으로 들어왔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결혼을 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 사회에서는 거림을 받고 그 다음에 소외가 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과 동시에. 그래서 저는 이 성탄절의 의미에서 우리들은 항상 성탄절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제 성탄 트리를 켜놓고 밝은 면을 우리들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려고 하고, 다시 말해서 좋은 면을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한 이 마태복음의 이 본문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이 땅에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오신 그 모양은 2000년 전에 유대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런 모양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들이 2000년 후에 지금 현대 우리들은 어떻죠? 현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만 우리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갓난 어린아기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서 태어났다 하는 것은 그냥 동화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말 구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오직 갈 데가 없었으면 마구간에서가 채웠겠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모습을 우리들이 여기서 보고, 그러한 것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선택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이 문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그러니까 비록 이게 굉장히 작은 처소지만 여기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고, 우리들은 이 문 안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다. 이 문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더 특별하게 우리들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그 죄를 선포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우리 개신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1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을 보게 되면은 그 집안의 신앙적인 내력을 갖다가 이제 자랑을 합니다. 우리 집안은 신앙이 몇 대가 됐어요. 몇 대째 신앙의 집안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긍지를 갖는 것은 좋죠. 그렇지만은 그걸 통해서 혹시 다른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 차별화를 시키는 일을 갖다가 범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우월성에 의해 가지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깊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들이 여기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구속 사역의 완벽성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 마리아에 대한 말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16절도 이 기술하는 방식이 아주 특별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고 보통은 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그 요셉에다가
형용사 구를 붙였어요. 마리아의 남편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성경이 그걸 강조를 해준 거예요. 왜 이걸 강조를 했을까요? 자,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을 보시게 되면은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따먹지 않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지금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 따먹는 바람에 지금 온 인류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3장을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그러니까 구원하신다는 메시지가 그 안에 막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3장을 읽으시면서 그 안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징표가 나오니까요. 자, 첫 번째 메시지가 어디서 나오냐면은요. 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는 평생 땅을 쓸고 다닐 거고 흙을 먹을 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너를 갖다가 머리를 밟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는 이미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일부 예배에 나오시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부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2부 예배 때는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되셔서 그 은혜를 유학생들에게 나눠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딱 이게 지칭을 한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왔다. 다른 데서는 전부 다 남자에게서 남자가 나왔다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 남자들은 남자에서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어머니에게서 나오잖아요. 이 마태복음의 이 부분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왔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마 그 처음에 이제 신앙을 가지시는 분들이 그래,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읽으면은요 어디서 이제 탁 막히는지 아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까지는 그렇구나 재밌네. 그래서 읽어요. 이제 레위기 때부터는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태우고 번제가 나오거든요. 희생제물이 뭐 소고기는 어떻게 해서 각을 뜨고 뭐 어디 가서 태우고 이게 이제 지루하기도 하고 이거 좀 너무 잔인하기도 하고 레위기에서 탁 막히더라고요. 제 경우는. 이제 마태복음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 지금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냥 구약 성경은 그냥 건너뛰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자. 이제 마태복음 딱 열어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 예수님부터 설명을 했구나.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말은 낳고. 이게 참 지루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이 성령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이 영적인 눈으로 이제 우리들이 보게 되면은 정말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분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마태복음은 이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단지 이방인에게만 있는 게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일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들이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어제 지금 계속 에스라 성경학교가 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어제는 김영진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는 이제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죄를 짓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죄를 갖다가 우리들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회개를 해야 우리들이 구원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예를 들면 회개하는 모습이 그렇게 어떨 때는 이제 회개하는 것 같은데도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김영진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구원론의 상당히 그 묘미는 인간의 여러 가지 심리들을 그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조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를 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나왔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몇 번까지 회개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의 고백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그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70번씩 70번, 그러니까 7번 해도 해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7번씩 7번 할까요? 뭐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숫자적으로 따지면 70번씩 7번이면은 490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90번 용서해 주시고 491번째는 용서를 안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은 아니죠. 이것은 그 당시 이제 유대 백성들이 쓰던 숫자의 개념을 갖다가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보다 더 벗어나 무한대의 용서를 해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족보에도 우수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때까지 그러니까 탄생 때까지 이르기에 다 지금 사람들의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한테 잘못을 저질렀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다윗도 굉장히 중요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하의 그를 탐하기 위해서 이러한 실수를 하나님께서 모두 다 덮으시고 이러한 혈통 가운데서 다시 말해서 자랑할 게 없잖아요. 자랑할 게 없는 그러한 이런 족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열어주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들이 우리들의 믿음으로써 그리고 우리들의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러한 구원을 우리들이 얻는다는 그러한 의미를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들이 그러니까 올해의 크리스마스를 맞게 되었을 때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서 영접하는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받았던 그런 그러니까 우리들이 받았던 그러한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특히 고국을 떠나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유학생들 그룹 그리고 혹시 우리들이 그러니까 보살펴 주지 못했던 그런 성도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이 보살펴보는 그러한 그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